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7일 연중 제2주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곳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난히 이 단어에 대해서 또 단어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먼저 랍비라는 말 있죠. 우리가 뭐 현대에서도 랍비라는 말을 듣죠. 유대교의 그 스승님, 선생님, 유대의 어떤 성직자, 랍비, 뭐 부르는 지역에 따라서 좀 발음이 라바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제 스승님이라는 뜻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메시아는 뭐 영어로도 뭐 메사이아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그냥 발음 그대로 읽으면 메시아죠.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뜻은 원래 뜻은 기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기름을 받는 사람, 바른 사람, 기름 부음을 받는 것, 뭐 이렇게 어떤 축성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 뭐 왕, 통치자를 가리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 구약에서 메시아가 그랬을 때 물론 왕이자 통치자이신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할 구원자, 구세주 이런 이제 의미로도 사용하는 겁니다. 또 그것이 이제 그리스어로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는 크리스토스라고 이제 번역이 돼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고대 그리스어로 메시아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제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신약에서 그리스도는 이제 예수를 지칭하는 것이고 예수는 구원자, 구세주 아니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도 된다라는 거고. 또 이 복음에 보면 이제 끝에 또 생소한 단어가 케파라는 말이죠. 케파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아람어. 이 아람어로 뭐 반석, 바위, 뭐 너럭바위 이렇게 이제 우리 말로 번역할 수 있고요. 이제 그 고대 그리스어로 케파스로 이렇게 쓴다고 해요. 케파스. 그리고 이제 뜻은 그리스어 말로는 이제 페트로라고. 페트로는 이제 바위라는 뜻이죠. 같은 이제 뜻이죠. 자, 오늘 이렇게 왜 이름에 대해서 또 이런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번역을 해주고 뭐 이러는가 이런 걸 좀 보면은 이 끝부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너는 이제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했을 때 뭔가 굉장히 소중한 희망,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아기를 낳았다 그랬을 때 부모들이 그 아기를 뭐라고 부를 것인가 그냥 대충 짓지 않습니다. 그죠? 이 소중한 생명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 것인지 어떤 소망과 희망을 이렇게 담아서 이름을 짓는 거죠. 이름을 짓는데 그것이 이제 또 그 부모만의 힘으로 안 되니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우주의 기운을 담아야 되고 또 뭐 우리 전통적으로 뭐 사주팔자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어렵다 이름 짓는 것도. 그 이름을 지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지식들이 필요하니 장명소도 생겼고 장명가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지금 대한민국 21세기에도 장명소가 있어요. 어찌됐든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이름을 지어주는 건 참 중요한 일이다. 근데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했을 때 이 이름은 사실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거라. 앞으로 어떻게 살면 참 좋겠다라고 어떤 희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이름 안에는. 별명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별명, 우리가 이제 흔히 별명 그러면 별명은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름은 미래를 향한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당신이 이러저러하게 살아왔고, 지금 이렇게 사니, 당신 이름이, 별명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또 혹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모습을 보고 어떤 별명을 지어주는 거고. 어찌됐든 이 이름을 짓는 건 참 중요한 작업인데 장명소를 통해서 장명가가 이름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학식이 있거나 혹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이런 작업도 하는 것이지 옛날에 뭐 우리 사회에서 서민들, 민중들은 그냥 부르기 쉬운 호칭을 짓는 거죠, 그냥. 그죠? 뭐 소똥이, 개똥이, 뭐 끝순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편의에 따라서 부르기 쉬운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옛날 뭐 아주 오래 전에는 그런 가문 뭐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성도 없어요. 제가 2007년도 즈음에 그 스리랑카에 가서 제3 수련이라는 일종의 먼저 연수죠.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연수인데 그 연수에 같이 참여한 이제 예수원들이 인도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인도는 뭐 아직도 그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지역도 굉장히 넓고 그러기 때문에. 한 친구 거기 예수회원입니다. 예수회원 학식이 있고 교육을 받은 예수회원인데 그 예수회원 한두 사람한테 물어본 거죠. 그냥 뭐 지나가다가 이제 이름 풀네임을 좀 물어봤어요. 이름과 성 다 좀 얘기해봐라. 근데 한 친구가 우리 패밀리 네임 성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이 없지? 그게 2007년도였어요. 2007년도, 물론, 어떤 서류를 작성하고 이랬을 때 어쩔 수 없이 성을 쓰긴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현재 살아가는 인도의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어찌됐든 이건 좀 이제 여담이고 예수께서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정해주고 앞으로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희망이나 혹은 베드로가 미래에 할 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로미 때문에 제가 지금 할
말을 트램을 잃어버렸는데 위에 저렇게 저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어디까지 얘기했지? 자, 어찌됐든 이렇게 이름을 짓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이고, 또 조금 우리 사회를 좀 보면 요즘엔 이제 새롭게 생소한 이름들이 이렇게 우리 귓가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이름들이죠. 뭐 공수처, 혹은 뭐 기소청, 뭐 이런 정부 기관을 지칭하는 새로운 이름들이 들고 있죠. 네. 이런 이름을 지을 때도 물론 아직 뭐 정해지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공수처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법적으로 다 정해졌고 지금 이제 공수처 출범하기만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는 이름 자체가 조금 무섭기도 해요. 느낌 자체가 느낌이죠, 느낌. 근데 이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정부 기관이죠. 그래서 그 고위공직자들을 전부 합치면 그 수사 대상이 뭐 한 7,000명 정도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 이름도 앞으로 이 기관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라는 걸 규정하면서 짓는 거죠. 그렇죠? 또 기소청, 뭐 공소청 이것도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으니 이것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민의를 따라서 분리가 되면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하면 수사권은 이제 경찰이나 전문 수사기관에 맡기고 검찰은 기소만 하는 그런 기소청이 돼야 된다. 공소만 하는 공소청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이름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뭐 지금 그 검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정부 기관이라 할 수 있죠. 그것을 이용해서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준 권한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뭐 전관 예우를 받으면서 자기들끼리는 전관을 예우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전관 비리를 저지르는 제19 감싸기 자기들끼리는 죄를 지어도 공소를 안 하는 거죠. 기소를 안 해요. 덮어주고 숨겨주고 또 자기들에게 어떤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죄를 만들어서 기소를 하고 이런 아주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다. 그게 뭐냐? 왜 그러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이 세계 유일무이하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하는데 이 검찰이 왜 생겨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권한을 갖게 됐죠? 네, 이게 일제 강점기에 일본 총독이 우리 식민지 국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게 된 거죠. 자기들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정말 이 식민지 이 국민들을 정말 노예처럼 다스리려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이 민주화되면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너무 인권이 훼손당하고 정말 이 국민의 권리가 빼앗겨지니까 그것을 좀 분산시켜야 되겠다. 힘을 분산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죠. 그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힘의 분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모든 그 권력이 왕에 집중돼 있죠. 왕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억압하고 독재를 하는 거죠. 독재 한마디로. 근데 이 인류의 지혜가 깨어남에 따라서 그러면 안 되겠다. 이 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떤 집단 지식의 힘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만이 평화롭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바로 이 힘의 분산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검찰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산시켜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 사회를 정말 인간다운 사회,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사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런 제도를 법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미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온갖 술수를 다 써서 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생하는 여러 가지 또 기득권자들이 있습니다. 언론, 소위 말해서 언론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일부 족벌 언론들 도 그쪽 편에 서서 온갖 가짜 뉴스를 만들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속이고 있다. 우리는 그런 속임수에 말려들 국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촛불 저항을 통해서 정말 그 잘못된 권력을 탄핵시키고 또 새로운 민주정권을 세운 그런 국민들입니다. 정치적인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니 좋았다라고 하는 이 사회를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나 개인적인 어떤 사적 이익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깨어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공정하게 돌아가는지 또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인간다운 그런 대접을 받는지 인권이 제대로 신장되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두 눈 부릅뜨고 보면서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인간다운 사회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니 좋았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갖고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태파다, 반석이다,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듯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민주주의 사회 또 인권이 보장된 사회 모든 사람이 정말 평화롭게 한 사람 한 사람 인권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